감사하는 분처럼 생겼네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봤어요.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제대로 하셨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오래간만에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이장로님 오래간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사람으로 늘 사랑은 베풀지만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렇잖아요.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오셔가지고 놀랐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놀랍게 해주고 이 성도들을 놀랍게 하나님을 놀랍게 안 아멘. 오던 분들이 오면 놀라운 거예요. 사업도 잘 되길 제가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돌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거리인데 늘 풍성한 것 주신 거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측량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그래서 추수감사 또 주일로 지키기 좋은 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감사거리가 더 풍성하고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그 중에 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만 보아도 약 한 132번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 있어서는 한 64회 정도 이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구약에서는 보통 시편에서 이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또 신약에 와서는 바울 서신 속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인물로 보면은 이 다윗이 이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고 또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 이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돌이켜 보면은 다윗이나 바울이나 그들의 삶이 그렇게 늘 행복했던 삶은 아니었잖아요. 때로는 쫓기는 삶이었고 때로는 험난한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정말 굶주리고 배고프고 또 아파서 때로는 애맞아 힘든 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감사했던 사람들 오늘 우리도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의 그런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는 중에 있지만은 물론 감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 가운데에 3대 절기를 보면은 6월절과 또 7.7절과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세 절기를 꼭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절기의 중심에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구원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하고 또 첫 열매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추수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너가 기억하라 하는 것은 생각해내라, 생각하는 것인데 생각하면 여러분 한 해를 생각해 보면은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감사라고 하는 것. 비록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힘들고 여러가지 유류파동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속에 있지만은 지난 날들과 비교해보면 현재의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 속에서는 그래도 풍성함이 가득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알 수 없지만은 오늘 세상 밖으로 나가보면 있잖아요. 코로나는 이미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많은 변이들이 나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 보통 가서 보세요. 맨하탄을 나가보면은 맨하탄 거리가 북쪽이고 본사님 그러시더라고. 우두머리 갔다 보니까 우두머리에는 발 디딜 틈이 없다고 그래요. 야, 그 우두머리물까지 땡스기빙 그러니까는 세일을 한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눈이 뿌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면은 추운 날씨에도 여러분들의 삶도 보면 그렇죠. 식당을 가보면 식당에는 많은 인파들이 툭적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는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많은 인파가 이렇게 올리는 것, 그동안 몇 년 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고 싶어서나 그럴 것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에 지나온 날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무엇보다도 다른 것, 가진 것이 비록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선진국이라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 지수를 평가한 것도 우리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저 방글라데시 같은 가장 못 사는 나라가 행복 지수로는 최고의 행복 지수 1위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우리가 보면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에 만족하며 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가족과 이웃과의 사랑을 나누고 끈끈한 유대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물질이 있어서 행복한 것 같지만은 그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른 행복이라는 찬송도 보면은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것이 이 행복이라고. 이분이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러한 작곡을 하면서 그의 삶도 보면은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참 어려움도 많이 겪었더라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사기를 당하고 빼앗겨서 알거지가 되는 그런, 자기의 온 팀원들이 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러한 중에도 그가 감사할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그런 사람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 우리 작은 것에 돌아오면은 우리가 정말 지금은 별로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들려져 있던 보리떡 5개와 불고기 2마리 하찮아 보이는 작은 것이었지만은 그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 드려서 감사, 축사했을 때에, 축사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아갔을 때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 남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는 부유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게 감사하면 작은 행복이 오고 크게 감사하면 또 큰 행복이 오지만 감사가 없으면 행복도 없다는 거예요.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얼만큼 감사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감사가 날마다 더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는 불평의 선지자로 우리가 유명합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정말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불평보다 많았던 사람이지만은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의 손에 비록 많은 것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 선물로 먼저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에, 구원의 하나님이 있기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씨가 있어야지 우리가 뿌리잖아요. 근데 씨를 주시는 이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뿌릴 씨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풍성하게 하신다. 풍성하게. 그래서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게 하시되, 특별히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느니라.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의의 열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함을 얻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이러한 구원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로 인하여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권자도 없고 영원한 명예도 없습니다. 영원한 재물도 없어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다고요? 언제 하나님이 그 재물을 가져갈지 몰라요. 여러분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여러분 퍼부어주시면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거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스토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기죽을 필요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고 한번 구원하신 구원이 영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로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만 있기만 하면은 비록 무화과 열매가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경제적으로 어떻게 힘들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만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럼 천국에 갔다가 왔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보지를 못했어요. 천국에 가면은 다시는 안 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지옥 갔다가 온 사람 몇 번 들어봤어요. 그렇죠? 지옥을 가보니까 지옥이 이렇다더라. 천국은 여러분 갔다가 오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서 얘기할 것이 아니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원하신 천국을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늘의 기쁨과 소망은 영원한 것이기에 더욱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고난과 역경이 없겠습니까? 사막과 같은 광야를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는 파이널리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늘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죠. 신명기 8장 16절에 분명히 우리들에게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만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난과 핍박도 넉넉히 이기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게 하시고 그 씨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많이 뿌려서 많이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랑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의가 영원토록 있다고 구절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8장에 가서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셨다. 가난한 자, 우리 때문에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가 되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부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 보좌에 그렇지 않으면 왕자로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에 함께 하셨던 분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시고 아니 머리둘 곳도 없으셨던 그러한 가난한 자로 사신 것은 우리로 부욕해 하시려고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자신이 가난하셨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육신하셨다.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그런 초라한 모습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그러한 가난한 자로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영원하신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화려한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하늘의 왕자의 자리에서 오늘 이 땅에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것,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 어찌하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이 하나만으로도,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감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가난하게 하신 것,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것, 이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며 행복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화려하지 않지만은 하나님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나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셔서 영원한 열매를 주셔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을 어째 의롭다 정말 정결하다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 것 그치? 많은 것은 없어도 우리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신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착한 일에 부유한 자, 넘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총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착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돌아오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착한 일에 부유한 자인가? 내가 착한 일에 좀 넘치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분명히 예전에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도 복되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늘 우리는 받기를 좋아하지만 주어보십시오. 주는 자가 늘 우리가 기쁨이 있고 그렇잖아요. 감사로 내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 신명기 33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가 있느냐. 너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으로 인하여 늘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진 것이 많지 않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충만하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이보다 큰 부여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은혜로 오늘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고 축복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가 감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그런 깨달음의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에게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 다시 우리가 그것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늘 배워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9장 18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야. 집안에서 그렇잖아요.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해요. 서로가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부모님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가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아, 당신 때문에 살만 나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감사가 없다고 하면은 싸늘한 가정이에요. 아마 사랑이 식어가는 분들 모르겠어요. 전 여러분들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풍성한 가정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것이 감사하고 여기까지 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하는 것, 환경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바뀌어지고 그렇잖아요. 환경은 다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여러분 밖에 나가서 환경은 달라진 거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달라집니다. 환경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바뀌어지고 낙심이 변하여 감사가 될 때에 여러분 인생에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 주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가 있기 바랍니다. 강단의 아름다운 그러한 과를 장식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풍성한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가득하게 바랍니다. 올해는 좀 더 많이, 물가도 많이 올라가지고 돈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전보다 훨씬 많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그러니까는 장난이 아니에요. 물가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섬기며 나누며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 감사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랑이 있는 자가 즐겨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도 마지못해서 억지로 인색함으로 한다고 하면은 기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요. 올해는 내가 얼마큼 감사를 할까 생각해봐요. 저도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얼마큼 감사를 하면 좋을까요? 많이 있으면은 많이 드려요. 그렇죠. 근데 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크레딧 카드를 긁어서라도 이 감사를 할 수 있으면 어떡하지? 너무 많이 못하가지고. 그래도 기본은 그래도 네가 비행기 탕값을 했지 않겠나 그런 마음 하시더라고요. 내가 한국에 가서 비행기 타러 가는 값만은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내 아내가 아파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으면은 비행기 값이 얼마나 나올 텐데 또 비행기 안 탔으니까는 비행기 값은 내놔야지 않겠니?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2천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런 음성이 들려줘야 돼요. 내게 주신 은혜들 생각하면서 참 신비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풍성하면 하나님께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세워주세요. 오늘 우리 전화 왔어요.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전화 안 받았거든요. 귀찮게 하는 것 같아요. 이부터 무슨 전화를 한번 또 전화 오셔가지고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목사니까 12월 달에 자기들에게 이제 와가지고 서로 설교를 해달라고 막 목사가 설교하는 건 뭐가 생겨요? 이러고 잘하시는 대로 사례를 하시는 잘해요. 가까운 곳에 가는 게 돈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나가면. 한국 가면 비행기값 나가야지, LA 가면 비행기값 나가지만 필라델피아 같은 데는 자동차로 가니까 얼마나 경제적이야. 그게 여러분 적게 벌어도 크게 버는 거예요. 그 비용이 안 나가니까. 할렐루야. 이 비용 절감이 안 되는 그런 수익을 얻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쓰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쓰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무슨 일을 통해서도 여러분 성도들을 통해서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김봉로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런 고아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멋진 3층 빌딩을 지어가면서도 엄청 크게 짓더라고 보니까는
내 자기의 있는 돈 투자하고 자기의 은퇴금들을 빼가지고 거기다가 올인하고 하니까 그래도 돈이 엄청 모자라잖아요. 엄청 커해지니까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장로님들 감동하셔서 그렇잖아요. 2억 3억을 내놓게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장로님들이 나오면 제가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2억을 내놓은 한 2억 내놓은 사람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20만 원짜리 20만 원. 그런 사람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안 나오겠어요. 우리 이장모님 20만 원을 팍. 그러면 갑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보지 못한 사람은 하지 못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없을지라도 가난한 가부, 살아갈 때 가부가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서 여러분 섬길 때에 하나님이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성령과 물질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버지께 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감사합니까? 성숙한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성숙한 자가 인격적인 그러한 성숙의 열매가 있는 자가 감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인격으로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인격이 여러분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더 많은 것을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의 열매를 여러분 삶에 더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중에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같은 사람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를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1번에 돌에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쁘면서 지냈고 먼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헐벗고 굶주리고 춥고 태장에 맞고 죽을 뻔한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 것. 그에게 늘 감격이 넘치는 나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직분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감사였고 그런 일생의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풍랑 중에도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가서 보면은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잖아요.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도 그가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음식 먹으러 고나노니 이것이 너의 구원을 위한 것이 너희 중 머리턱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탄 사람들은 한 명도 270여 명들은 한 명도 죽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때 어쩌합니까?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그런 사도 바울입니다. 힘들고 지쳐 있는데도 살 소망까지 없어 보이는 그때지만은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아우성치고 있는 그들의 상황이었지만은 그들을 잠자게 한 자리에 모여놓고 떡을 떼며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풍랑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늘 보십시오. 하늘으로 오늘 이 떡을 축사하며 감사로 떼어 먹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한 명도 해하지 않냐고 다 구원해 주시고, 왜요? 사도 바울에게는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어떤 풍랑 속에 있습니까? 어떤 시련 속에 있습니까?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직분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선택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나를 누가 하나 도와서 변명해 준 사람이 없어. 친구들이 떠나갔습니다. 그 와중에 4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갔을지라도 내 곁에 계신 주님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록 감옥에 있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자를 잠재기를 고쳐주었다고 내가 정말 목에 갇혔다 할지라도 그때의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늘 느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곁에 계신 주님을 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보면은 감사는 우리의 직무라고 하는 것.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쳤느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했던 그 감사의 연보가 넘쳤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감사의 헌신이 넘침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봉사의 직무가 무엇이냐면은 11절 하반절에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니, 왜요?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롭게 연보를 했는데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봉사의 직무다. 봉사할 때 어떤 사람들은 시간으로, 여러분 물질만으로 안 해요. 물질이 없으면은 시간으로 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헌신할 수 있는 이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직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3절에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직분들 있잖아요. 장로로,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권사로, 목사로, 선교사로 하나님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특별히 우리에게 은사라고 하는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이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축복합니다. 이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다.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있는 자만이 하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자. 하나님께서 쓰레기를 하나 치우고 바퀴물을 하나 하고 라이드를 하고 그렇지 방송실에 앉아서 모든 것 친결을 하고 모든 것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사랑의 손길을 통한 봉사의 직무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뭐라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감사는 심는 거예요. 심는 거. 계속 심으면은 그 감사가 넘친다는 거 넘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 귀한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한 거야, 막 그러면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엑스레이 딱 찍었는데 엑스레이에서는 여러분 이상이 있다고 나왔었는데 여러분 며칠 있다가 엑스레이 또 찍으니까는 엑스레이 상에서 아무것도 없네. 야, 이게 놀라운 일.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감동이 없습니다. 드리고 싶겠어요? 뭘 드리고 싶겠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고 하나님 나를 직분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이런 부르심에 감격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감사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구원의 영원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2022년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보다 더 큰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더욱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